오늘 주제 말씀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주의 능력을 맛보며 주의 은혜를 맛보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들을 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Luke capítulo 10 13절부터요. verse 13, 1-3.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는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함이라고 하시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멸시를 받고 있는가 존경을 받고 있는가,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참 창조주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 이사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니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보면서도 눈이 닫히니까 볼 수가 없죠. 귀가 닫았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은 뭐 99.9%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금요일날 기도회 때, 금요일날 못 오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금요일날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이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기도해요. 그저 먹을 게 없고 막 그러면 뭐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주시지 않는 것이 뜻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북이 그래요, 여러분. 이북이. 이북이 그렇습니다. 뭐 자산적인 지금 안 하겠는데요. 잠깐 하나님의 지금 뜻은 이북에 먹을 것이 없어야 돼요.
300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은 300만이 아니라 더 죽어도 그들이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나? 아, 김일성, 아, 김정은, 아, 김정일 치하에서 그렇게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따진다면 뭐 옛날에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좌파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인민재판을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태극기 집회도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북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너무 죽고 막 자기 누나가 막 그냥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꼴도 보고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는 무슨 기도 하겠어요, 지금? 아,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보통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이북에 그렇게 지금 수백만이 죽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수백만이 죽고 나머지가 회개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숫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한테 말이야.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나를 못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뭐 그냥 얻어먹기 원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렇게 했다면,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이방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귀와 눈을 막히게 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것도 보세요. 뭐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죠.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나 무슨 오스랭코냐 이런 데서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북에도요, 전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다 공급하시죠. 어떡하든지. 아무리 이북에 쌀농사 잘 되게 하려고 비료를 갖다 앵기고 남한에서 지금 김정은 이런 말이죠. 한 사람당 걸음을 100km씩을 매일 갖다 바치라 그래요. 100km. 자기가 아침에 가서 눈 대변하고 이것까지 전부 바치라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100km를 바쳐요?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뭐 김일성 때부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계속 착착착 내려가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벼 이상이 완전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급을 끊어버리고 옥수수 가지고, 그것도 옥수수 제대로 먹나요? 그냥 뭐 묽은 거 가지고 조금 먹으면 말이죠. 다 허기가 져서 허기가 졌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영양실조 이상이에요. 이거는 허기가 진 사람은 아무리 배 터지게 먹여도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허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길 기다려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태에 회개해요? 지금 주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이 안 들어먹으니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심판 때. 요나를 통해서 가장 포악한 나라의 그 아시리아의 왕까지 전부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다. 하나님이다. 못 알아들었죠.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 성경에 있는 글이다. 이 정도로 하니까.
그래서 너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다. 전도자들이 멸시를 받아도요, 우리에게 들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가가지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복음자를 영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해보세요. 듣나? 안 듣죠.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함이라.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죠, 이 땅에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뭐 어린이들 다 같이 오 마이 갓 그런다고. 근데 그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아.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셔야 하는 마이 갓이야. 오 마이 굿니스 그런다고. 좋은 일 있으면 마이 굿니스예요. 내가 선하다 이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이 굿니스? 그건 내가 굿이라는 얘기 아니야. 보통 큰 적 아닙니다 이거. 자 보세요. 17절부터 verse 17.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지금 옛날 그 선지자 이사야 때 루시퍼가 하늘부터 떨어졌죠. 하늘부터 2층 철좀 와 있죠. 이제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가지고 대기권까지 와 있는 거 지금.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젠 대기권까지 와 가지고요, 대기권까지 왔는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그 사탄이 어디 옵니까? 이 지구에 오는 거예요. 큰 용이 되어 쫓긴다 그랬죠. 하늘에 관한 자들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게 대환란 때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도 죽겠다 그런 판인데, 지금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한국 보세요.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그래가지고 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말이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를 믿어야죠. 근데 내년이면 말이죠, 이제 완전히 종교 통합이 다 됩니다. 종교 통합이 되잖아요. 그때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월드오드에서 수많은 비마에서 수많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관을 만드는 거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수고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데려가죠. 어디다 주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평안한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평안한 거지, 내가 뭐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자,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옷 입었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서 하나님 눈앞에 숨었죠. 뻘거벗은 게 이제 수치가 드러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줬잖아요. 2마리 짐승을 죽여서 피가 철철 나는 거를 입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예요.
틀림없이 그 짐승은 양일 거예요. 양으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무슨 말이지.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안타까워요. 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와 그에 따른 천사들 아닙니까? 악한 영들 아닙니까?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차를 타가든지 걸어가든지 할 때 우리 발 밑에, 우리 자동차 밑에 뱀과 전갈 밟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뭐 멕시코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 다녔잖아요. 위험한 지역도 많이 다녔죠. 근데 해할 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 여기 다운타운이 얼마나 흉한데 여기를 걸어가니까 악한 자들이 맥을 못 쓰더라고요. 이건 걸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전도자가 돼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창조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20절에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들 속에 있는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70인 제자를 보낼 때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보내서 같이 가셨죠. 사실은 영적으로 같이 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지도 않는데 뭐 다른 교회에서 가니까 뭐 소련 선교 가고 뭐 한동안 소련 선교가 유행했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쫓겨났죠. 선교도 유행 따라가더라고요. 요즘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구원도 못하면서 뭘 비행기 타고 수천 번씩 데리고 갑니까? 그것도 단체로 말이죠. 비행기 빌려가지고 그 돈이 얼마야 그거. 아이고 세상에 정말.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속에는 마귀가 쫓겨나고 그 혼을 우리가 이겨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엄청난 기쁨이 생기죠. 이게 이 기쁨이 뭡니까? 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얼마나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 할 것 없이 만나서 딱 얘기해보면 자신들이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척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다 떨어집니다. 불못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가는 곳인데, 그 불못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죠. 지옥에 들어가면 되는 건, 이 지옥은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지옥 자체가 불못으로 떨어져요.
종창제가 뭡니까? 그건 불못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야,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권세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구나. 이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인가 여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자기를 도와하고 전도같이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무리 선교제에 가도요, 가서 복음을 안 전해보면 그냥 놀라우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 얘기가 유람하러 가는 거예요. 유람하러. 유람선 타고 말이죠. 신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NGO로 가가지고 괜히 주말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구경 나갔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목사도 죽고 나간 사람도 죽고. 그게 뭡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어디 가도 천사들이 지켜줘 가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자, 벌써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육신적이 아닙니다.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세상적 지혜고 인간의 지혜죠. 통치자의 지혜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기들처럼 돼야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합니다. 그저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생각해 보세요. 가라 그러는데 어른들이 가겠어요? 아무나 생각이 많은데요. 저도 성경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한 7명인가 같이 기도하는데 동시에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아마 안디옥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 말씀을 듣고 안수해서 그냥 보냈죠. 그냥 바로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 보낸 거 아닙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7명의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멕시코에 아무도 없어요. 무작정 간 거예요. 무작정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이거 어린이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은 곳을 말이죠.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성경에 가라 그랬거든. 주님이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가라 그런 거는 주님이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것저것 걱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힘들까요? 힘 안 들어요. 아이들은 힘 안 들어요. 어른들이 힘들지.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다 그런 사람 부른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불렀잖아요. 가룟 유다는 물론 예외고.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이 부름받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한국교회 뭐 전도사들이 많잖아요. 전도사들이 뭐합니까? 뭐 신방 가고 그런 거 하잖아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도사란 말은 없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은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도다. 저는 부름받은 게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저 사도가 아니거든요. 요즘에 자칭 사도들이 많죠.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자기 부르면, 특히 목회자들은 내가 어떻게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느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와 복음전도자로,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람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23절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했느니라. 자,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통해 예언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그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야, 이분 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없이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분을 보고 싶다. 그건 못 봤죠? 보지 못했어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어요. 그분을 보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씀 안 했잖아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더라. 나를 사랑하신 줄. 그러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종. 주께 온 게 뭐야? 말씀에 올 때. 말씀에 내가 말씀을 두고 읽고 묵상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없이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늘도 교회 오지만 몇 사람이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몇 사람이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선지자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은혜 시대가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이 은혜 시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안 믿었는데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모든 창조물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신격이 성부성대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다. 태양에서 광선이 3개 나오는데 그 한 분 아니냐. 물도 H2O인데 셋이 하나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건반도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 이 3개가 화무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 창조물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그 연구한 사람들이 밝힌 거면 엄청나게 많아요. 너희가 그런데 나 알기를 싫어했다. 너희 양심은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지. 너희가 정말 양심을 따라갔다면 나를 믿게. 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변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변명하지 못한다. 신격 성부 성자 성령 갓헤드예요. 갓헤드. 하나님의 머리죠. 여와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냐 그러죠. 왜 모르니까. 자, 또 계속합니다. 그런데 보라 25절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절대 주님 안 부릅니다. 선생님, 가룟 유다도 끝까지 선생님 그랬습니다.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영생을 상속받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그래도 이런 질문하면은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고 당황할 줄 알았죠.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이요. 율법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게 나타나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의 자비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니까. 그가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아는 거 잘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모르잖아요. 모르죠? 안 보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것을 행해보라. 알긴 하는데 행할 수가 없죠. 행할 수가 없죠. 주님이 다 아신 거죠. 그러면 네가 살리라. 율법은 행할 자가 하나도 없죠. 주님이 그걸 아시고 행해보라 그런 거예요. 아마 찢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주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너무나 많이 알죠. 근데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리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은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의 태와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했느니라.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라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면 할 사람 있어요? 누가 썰어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잘 인도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말이죠.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님이 뭐처럼 얘기했지만은 교회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호흡리스가 오니까 옵을 딱 꺼내가지고 주니까 나 이거 원치 않는다고. 당신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옵을 주고 돈을 주냐고. 나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했다고 그러잖아. 1불 주고 말라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을 뭐 가서 입혀주고 그래. 추운 겨울에 호흡리스가 있는 걸 보고 어떤 경찰관이 그에게 따뜻한 뭐 신발도 입혀주고 뭐 옷도 그러니까 그게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경찰관이 있다고 말이죠. 율법사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다고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면서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그랬죠. 왜 위선자야? 그게 위선자. 솔직히 나는 못 행한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오셨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대답한 거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뭐 영생을 받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줄 착각하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또 봅니다. 38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르니까 두 번 불렀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수고는 하고 있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보면 주님 뭐라 했죠? 마리아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듣고 안 먹고 가면 또 여기 뭐 밥도 안 주냐 그럴까봐 그냥 그 수준 맞추려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밥 주는 일 없었어요. 그냥 3시간씩 말씀만 들었어요. 또 저녁 예배도 가서 말씀 들었고 새벽에 가서 말씀 들었고 전부 말씀만 들었어요. 행사 하나도 안 했어요. 옛날에도.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금요일날 오신 분 하나씩 드려서 저기 좀 남은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게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아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 훔친 사람도 다 나와서 울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무슨 워셔가 있었겠어요? 드라이가 있었겠어요? 사흘 동안을 옷을 양잿물에 빨아가지고 하얗게 전부 입었죠. 사흘 동안 이렇게 했어요. 주일 안 되면은 이렇게 모였어요. 이러던 땅이에요. 이게. 북한이 지금 옛날 이렇던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교회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들 말에 의하면은 금요일날도 깊이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좀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듣기만 해요? 자기가 보기 원해요. 근데 글을 읽을 줄 몰라 다 100%가. 글을 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부랴부랴 말이죠. 남한 전체에 말이죠.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퇴치를 하려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한반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일본은 수만 개 우상 섬기고, 저기 인도 같은 데 하면 원숭이도 하나님이라고 소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들을 가만둡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물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왜 이래요? 왜 한국만 그래요? 내가 특별히 평양에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줘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죠? 내 땅이야. 내가 택한 백성은 아니지만 내 땅이 된 거야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뜻을 잘 몰라. 갖다 퍼주면 되는 줄 알아.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북에다가 돈을 갖다 줘가지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기하선상에 있다. 아니에요. 70년대만 해도 농사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한국보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매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계속 소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5%씩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별 짓을 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산이 말이죠. 다 빨간색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머리 써가지고 야 산에 있는 흙을 퍼다가 딱 논밭에 뿌리자. 그럼 되게 그래도 떨어져. 그래도 떨어져. 그래도 떨어져.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도 지금 뭐 좌익분자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인민재판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눈알을 깜짝해요. 하나님이 거기 둔 거예요. 하나님이 좌파 정권을 하나님이 둔 겁니다. 이거 회개하라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북한은 저 김정은을 우상으로 섬기지만 한국은 누굴 우상으로 섬깁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분이 주말밤 물었을 때 난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데 막 통곡소리가 나오더래. 통곡소리가 나오더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도 통곡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에도 지옥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수백만을 죽여도 나머지 수천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잖아요? 노아 때 보세요. 노아 가족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였잖아요. 주나는 깜짝 안 해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다 죽이고 네가 다시 내 백성 만들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남은 자만 가지고 나중에 하늘과 땅을 채우는 분이지 무슨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냥 인간 쓰레기들만 갖다 놔가지고 교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러니 얼마나 사실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내가 뭐 입으로 주절거린다고 되겠어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다가 몇 마디 하는 게 낫지. 다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뉴욕에 북한에 있을 때 나 좀 먹을 거 사고 입을 거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 나 다 줬다 그러더래. 왜 안 주세요? 아니 나 줬어. 줬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줬다 그럴 때는 다 뺏어가는 게 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기도에.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물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모르고 거듭났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홍기봉 선교사라고.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가 다 빠졌더라고. 우리에게도 몇 번 왔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안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파라오가 그랬죠. 너희 여기 잘 살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마귀가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성공하고 그렇게 그럼 내가 한 건 드릴게. 나와야 되거든. 여기 이집트 아니에요. 나와야 된다고.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다 안에 들어가서 지금 같이 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누가 몰라요? 목사들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연결돼서 제가 전했습니다. 지금 CD가 6개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들이 되어 뱀과 청과를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이겨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세력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싸우니 우리는 나타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때를 어떤
하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은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이 영 안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를 보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그러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